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여기 이곳에 서서 우리 이왕희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곳에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했지만은 고향이 명동이고요. 그리고 이곳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천호동에서 살았습니다. 한 40년 동안을. 그래서 이곳에 너무나 잘 알죠. 옛날에 제가 살 때는 여기가 전부 모래밭이었습니다. 건물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게 오랜만에 와보니까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참 좋네요. 제가 일단 잠시 제 간증을 할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십니까?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평생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면을 하다가 한 15년, 한 18년 지나서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심장 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일단 당장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몸이 말짱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까 먼저 드렸던 기도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가 좀 다음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너는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물어봤죠. 주님, 제가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하는 건지 알았어요. 제 상황과 제 여건과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네 안에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병원에 침대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려왔어요. 평안이 물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제 주위에는 저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신학교 다니면서 그곳에서 목회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확실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주에 내려가서 이제 3년 동안 부목단으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사임을 하고 이제 목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도는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전도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다음 때 목사님 꼭 나갈게요. 그러나 다음 때 기다리면 안 나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또 부목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알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전도하면은 나오는 게 당연하고, 교회 하면은 사람들께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면은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퍼즐 다 한번 해보셨죠?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림이 아니고 퍼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참으로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밑그림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퍼즐 조각은 그 밑그림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밑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퍼즐을 한번 해봤는데 밑에 바탕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다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맞추다 보면은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난해하고 그림을 찾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대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야 돼요. 이미 그림이 다 완성되어 있죠. 근데 그 퍼즐 조각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그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는지 모르죠.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 당시에 태어난 산의 아이들을 다 물에다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셨나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고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바다에다 이 나일강에 수채에다 갖다 놓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6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그 모세를 불쌍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 당시의 공주의 신분으로 그 노예의 아들을 자신이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맞추다 보면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저는 한번 우리 아이가 하던 거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바로 이러한 퍼즐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개인에 대한 그림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나의 삶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그림이 완성될까요? 아, 나는 너무 힘들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고 아무 그림 갖다 놓으면 아무리 밑에 그림이 훌륭해도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각 개인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판단해요. 아, 나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완성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나의 삶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완성될 때 보셨나요?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지어져가는 나의 삶,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그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전도하면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붕어빵 전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끝나면은 학교에서 달려와요. 먼저 줄 서서 먹으려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해도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다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냥 다음 주에 교회 꼭 나갈게요. 처음에는 제가 더 믿었어요. 아,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수십 명이 몰려오겠구나.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못 갔네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할게요. 근데 정말로 안 왔네요. 근데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다른 커다란 교회에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한 몇천 명 모여요. 한 주에 몇십 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또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하고 나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떤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세우신 그림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마다 다 틀리잖아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아름답고 작은 그림은 작은 거대로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임을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80년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임을 은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옥류와 또 모세의 누나, 그 다음에 어머니. 이 누나와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키워요. 석 달 동안. 여러분 만약에 그 엄마가 포기하고 이 너무나 힘든 세상, 야, 너 태어난 건 네 운명이다 그러고 그냥 버렸못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먼저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렇게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숨겼을까요? 물론 엄마니까 아이를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할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봤던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영혼을 기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전 처음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온 천하없나 기원하고 말씀하셨는데 잘 납득이 안 갔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뜨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완성해 가는 것은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 사냐 못 사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의 아이를 죽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냥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작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네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길 원합니다. 보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죠.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무조건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 교회에 이 의자를 다 헌금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에어컨을 또 헌물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놓고 건너가라 그러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나요? 요단강에 그 물이 넘칠 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어릴 때 천호동에 살면서 매년 여름마다 구경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에 매년 여름에 물이 넘쳤네요. 그러면은 가보면은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뭐 별일 다 떠내려가요. 어린 나이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물을 들어갈 수 있나요? 저한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미리 다 보여주고, 야, 내가 이제 다 했으니까 너 알아. 이렇게 말씀 안 하네요. 우리가 먼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근데 뭘 봅니까? 상황과 환경을 봐요.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는가? 내 형편에. 저희 큰아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척기에 뭔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없네요. 근데 아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나는 너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지 마라. 근데 본인이 다니던 대학교 휴학하고 가버렸네. 본인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학교 입학하고 나서 아빠 학비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면은 길이 열려요. 나의 삶, 나의 인생 누가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해요. 나의 환경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거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믿어요? 머리만 믿어요. 가슴으로 안 믿어요. 우리 몸으로 안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멘.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만은 인생의 이러한 퍼즐 조각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네요. 우리의 삶을 퍼즐로 조각조각 다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옮겨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퍼즐 조각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그냥 신이에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옮겨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바로의 공유 헌녀에 보내서 이 바로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하셨을까? 나중에 80년 후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말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 왕 앞에 와서 말 바로 할 수 있나요? 떨려서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셔서 바로 왕과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배웠잖아요. 얼마든지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정이 있길 원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18,000가지의 신을 섬깁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신을 너무나 철저하게 믿어요. 저는 지금 대통한 지 4년 동안 그 동네 주민들하고 계속 만남을 하죠.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신을 그래도 나까지는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은 원하면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은요 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제가 제주 땅에 제주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제주 땅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용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냥 동네 아이들이 다 내 자녀 같아요. 사랑스럽더라고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이래 하면은 만나면은 달려와서 포옹하고 그래요. 근데 나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가고 또 어른들의 마음이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아직 안 나가지만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네. 저는 영혼이 그렇게 귀한지 몰랐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내 갖고 있는 것은 다 없애더라도 내 자존심을 땅에 내려놓더라도 절대로 그 한 사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것마다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제주를 땅을 위해서, 제주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영혼들 정말 참 아름답잖아요. 제주 땅이.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올량이 같아요. 아로 올량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제주 땅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밑그림을 하고 계세요. 그 퍼즐 조각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의 단편만을 보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이 다 끝나봐야지 알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하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주의 많은 신령들이 또 주님의 사랑 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인생의 밑그림을 바라보고 아버지 완성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공부하고 더욱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완전히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밑거름을 주님 밑그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아버지 또한 모든 여건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